벨은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로 떠받드는 주신이고 가장 중요한 신이고, 느보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제일 인기가 좋은 신이에요. 인기가 좋아. 아니 그렇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에서, 그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왔다지요. 뭐 그 외에 뭐가,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고 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벨은 제일 높은 신이라 그렇게 떠받들고, 느보는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야. 제일 의지하는 신이야. 그 둘이 구부러지고 엎어졌다. 주저앉았다. 여러분, 이 예언이 전해지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별 볼 일 없었던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무기고까지 보여줬냐면, 바벨론은 그때까지도 아직 아수르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라 독립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였어.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도 얼마 전에 아수르를 때려부순 나라 아니요. 18만,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쳤든지 말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내막을 아나. 아수르 전 세계 최강의 애굽도 때려부순 그 군대가 그 조그만 나라 유다에 갔다가 개박살났다. 온 세상에 퍼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는 막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게 올라갔는데, 물론 천사가 그런 거라도 저 바벨론은 저 구석에서 아직 아수르인들의 개처럼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으니, 히스기야가 교만이 충만해갖고, 그거 뭐 다 보여줘라. 저 시골에서 온, 깡촌에서 온 애들 막 비단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맛있는 막 최고의 음식 대접하고, 우리 왕국의 화려함도 보여주고 성전의 화려함도 보여주고, 내친김에 우리 무기고에 꽂혀있는 무기도 한번 보라 그래라. 그때 하나님이 네가 건방을 떨었기 때문에 네 나라가 저 바벨론에게 망하리라. 히스기야 반응이 시큰둥하죠. 아이고 뭐 내 제때에 그렇게 아니고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반응이 시큰둥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실감이 안 나. 지금 유다의 그 강성함에 비해서 바벨론은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못하게 보이니까, 아이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언젠가 오긴 오겠지만 주님 알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 때는 괜찮다고요.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농담을 하셨어요?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하겠어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 한 사람 제에게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때려 부수는, 지구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정복왕을 느부갓네살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콧대 높고 건방 떨던 유다를 납작하게 박살내기 위하여 바벨론을, 그 별 볼 일 없던 나라를 10년 만에 전 세계 최강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게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아, 그 바벨론조차도 자기네들의 주신 벨의 신상이 자빠지고 그것의 아들 전쟁의 신 느보의 신상도 자빠져서, 근데 이제 이게 고대인들의 기록에 남아져. 바벨론의 전성시대에 그 조그맣던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이 10년 만에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애굽을 때려부수고 아수르를 때려부수고 온 세상을 다 점령하게 되니까,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거기를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뭐든지 문자에 기록하는 그런 문화민족이다 보니까 자기가 본 걸, 그래서 최초의 역사책을 기록합니다. 바벨론을 탐방하고 그 탐방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근데 거기에 벨과 느보의 신상이 6, 70m 높이로 신상이 올라갔어. 이 두 놈을 우리 교회 정도보다도 더 넓은 사이즈의 마차에다가 싣고 소 한 200마리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놈을 끌고 쫙 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넓은 시날 평지, 여러분 시날 평지라는 데가 평평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방 몇백 킬로를 가도 산이 하나도 없어요. 높은 산이. 그냥 평지야, 평지. 시날 평지라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넓은 광장에 몇백만 명이 모여도 설 수 있는 여의도 광장보다 몇백 큰 광장에 그 신상이 서 있던 자리에서 소들 한 200마리가 끌고 오는 거야. 그럼 쫙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도열했던 모든 인간들이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와 의식이 다 끝나면 그 소들이 또 불쌍한 소들이 여물이나 충분히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몇십 미터 되는 그 신상 두 개를 마차에 싣고 우차죠. 그러니까 소가 끄니까 몇백 마리가 그걸 끌고 막 채찍으로 치면 한 1km, 2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왔다, 그 광경을. 그걸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로 좀 찍어놨으면 딱 좋았을 건데 그때는 비디오는 없으니까 기록으로, 그때는 글로 남긴 게 비디오보다 더 귀중한 거죠. 여러분, 가야는 600년 역사 동안에 문자로 기록을 안 남겨서 일본이 뭐 맘대로 그 역사를 뭐라고 해도 뭐 반박할 방법이 없는 거야. 문자로 안 남겨놓았으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이 그걸 문자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보고 온 사람이 본 그대로 적었어. 세계 최초의 역사책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냐. 재수 없는 소들은 하필이면 거기 끌려와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벨이 그렇게 신령하고 느보가 그렇게 권세가 대단한데 진의 힘으로는 1m도 못 움직여. 누가 움직여야 돼? 소 200마리가 움직이는데 소를 자꾸 힘을 쓰라고 때리면 이제 뒤로 똥도 나오고 그러겠지. 1km 동안 끌고 오는 동안 거기 똥이 수백 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이 뭐, 소가 뭐, 어디 화장실 따로 가서 쌉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싸지? 뉴욕시에 우리 저기 결혼식 사진실하고 센트럴파크에 가서 찍는데 마차를 따래 또 사진, 마차를 막 불러와거든요. 마차에 앉으세요 그러더니. 마차에 탁 타더니 막 하얀 마차 막, 그 결혼식 하는 사람들만 찍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당 얼마인지 낸지 뭐, 하여튼 되게 비싸게 내지 뭐. 근데 뭐, 그날 뭐 비싸다고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돈 내고 이제 탔어. 근데 이놈이 막 달리더니 중간에 실례를 하는 거야. 막 싸. 신부 하얀 웨딩드레스에 튈까봐 나는. 이 신부 튀면 어떡하냐 말이지. 짐승이 뭐, 소가 뭐, 무슨 신상이든 말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소똥 냄새를 맡으면서 지 힘으로는 못 걸어오니까. 누가 제일 불쌍해? 다 불쌍하지. 그 신상들도 할 짓이 아니고 소들도 할 짓이 아니고 그것들 앞에 엎드려 갖고 절하는 그것들도 할 짓이 아니고 다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야. 정말 우스꽝스러기가 짝있는 그 무지한 짓들을 하는 이 인간들이야. 여러분 사무엘상 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2절부터 5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법궤를 뺏긴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뺏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상, 이게 다곤이에요. 다곤은 대가리가 물고기, 밑이 사람이에요. 그게 반대로 됐으면 위가 사람이고 밑이 물고기면 인어가 될 건데 이게 대가리가 물고기 대가리에 왜? 바다에서 온 민족이에요. 섬에서 살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가 섬에 바다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 신을 섬기는데 밑에는 다리는 사람 다리요. 꽁치 다리 대가리인지 명태인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선 대가리야.
근데 아침에 법궤를 지내신 다곤에게 이스라엘 저것들을 우리가 때려부시고 법궤를 신령하던 법궤를 뺏어왔으니 당신 다곤 신에게 밭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다 갖다 탁 놨더니 다음날 오니까 이게 대가리가 하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날 오니까 막 엎어져 있고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이것이 자빠져 경배하더라. 여러분, 오늘 엎드려졌다 구부러졌다 그러잖아요. 벨은 엎드려졌고 엎드려졌다는 뭐냐면요. 밑으로 주저앉았다 그 뜻도 되지만 엎드려 경배하더라 뜻도 돼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내려앉았다, 싱크했다 아니면 접었다, 밴드했다라도 되지만요. prostrate 그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단어예요. 다곤신이 경배했다고는 안 그래. 그냥 자빠졌다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의 관념적으로 볼 때 자빠졌을 때는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한테 절하고 있는 신한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자세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지금 여기선 벨이 자빠져서 경배하고 있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언어적으로만 풀어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느보는 구부러졌다. 앞에는 카라고 이건 카라스인데 이거는요 꼽추처럼 등이 굽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뭐 등이 굽은 느보나 대가리가 부러지고 팔다리 부러진 다곤이나 참 꼴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우상들이 꼬라지가 그 지경인데 야 여러분 소 200마리가 크는 그 마차의 크기가 이 성전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한 7, 80m 올리려면요 받침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크고 무거운 걸 올려놓으려면 받침이 좁으면 이게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위로만 올라가고 좁으면 그러니까 받침이 아마 우리 성전 그렇게 두 놈이 올라가 있는 거야, 두 놈이. 아이고 소가 막 하나만 해도 죽겠는데 그러니 가면서 똥을 싸지. 바벨론의 벨자도 이 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이 엎드러졌다건 그 말은 즉 바벨론 너희 제국이 박살났다.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던 그놈들이 쥐가 자빠져 버렸으니 그 우상은 원래 nothing이라. 아멘. 우상 그 자체는 nothing이라.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랑 그 교회 성도가 졸업식에 여기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 졸업했다고 이번 주말에 이제 올라올 때 같은 병에다가 조 목사님 내 피츠버그 있는 동안 그분들하고 한 번은 아니 뭐 집회 끝나고 만나세요. 뭐 집회 끝나고 만난 누가 말리나 그랬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갔어요. 나는 공항에 모셔야 되니까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졸업한 친구의 그 고모의 남편, 그러니까 고모분의 이제 미국 분이에요. 40년 동안 경찰하다 은퇴한 분이래. 근데 아주 신실한 성도더라.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뭐 여기서도 경찰로 이랬고 저기서도 경찰로 이래서 다 그 얘기를 좀 쭉 밥 먹으면서 하는데 갑자기 강 목사님 뭐래? Pastor Kang 그래서 예 그러니까 you know there is a town in Arizona called Nothing. 강 목사님 피자 먹다 nothing 뭐라고요? 그랬더니 nothing 그러니까 how you spell it? N-O-T-H-I-N-G. 아리조나에 하는 조그만 도시 이름이 nothing이야, nothing.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제 웃기느라고 일부러 부드럽게 하느라고 막 maybe there's a nothing to see, nothing to do, nothing there. 그랬더니 막 다 웃죠. 그랬더니 강 목사님 진짜 그런 데가 있으니까 당신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자기도 라스베가스에 경찰을 20몇 년 했대요. 뭐 또 딴 데 가서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라스베가스에서 피닉스 운전하고 가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뭐 한두 번 갔죠. 그랬더니 피닉스를 갔다면 라스베가스 운전해서 피닉스를 갔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띵을 지나갔습니다. 그 하이웨이가 그걸로 지나간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고 nothing을 지나갔다. nothing을 갔다 왔으니 뭐 기억이 안 나지. nothing happened. 근데 우상의 뜻이 nothing이란 뜻이라니까요. 아멘. 아니 그걸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히브리 말로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못 들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사야서 44장 9절이 그 단어가 nothing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한국말에도 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44장 9절 허망하도다 토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nothing이란 뜻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도 허망, nothing. 우상도 nothing. 우상 앞에 절하는 자도 nothing. 그 자기 힘으로 아무 걸어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놈을 이 신이 영험해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니 그렇게 엎드린 놈들도 얼마나 nothing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강력한 세력교로 일으켜 세우신 이유는 이사야서 그러죠. 느부갓네살 나의 종.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으리라? 우상 숭배하고 나에게 반역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한 저 유다 이놈들도 때려 부수는 일을 맡기려고 내 종을 선택했으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고 벨과 느보 마르둑이 영험해서가 아닌데 그 일을 당한 민족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신보다 벨이 더 센가벼. 야, 저 느보가 그렇게 영험한가벼.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사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바보 같은 인간들은 누구한테도 절했다? nothing한테 절했단 말이에요. 이게 코미디죠, 여러분.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코미디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에요.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짧게 잘 끝내주셔갖고 제가 그 다음에 아주 부작용이 생겨서 이 후유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더 짧게 해갖고 막 1시간도 안 되게 끝내버려서. 자꾸 이러면 내가 아주 곤란해지는데. 시편 57편. 55편입니다. 55편 22절. 이 다른 신들은 우상들, 이방 신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고 짐승까지 고통의 짐을 지는 것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를 뭐라 그래요? 애굽의 그 고역이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애굽의 종살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55장 22절 시편입니다. 55장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 맡기고 버리래요.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 근데도 넘겨드렸다고 해놓고 계속 지고 다니신 분들 가끔 봐요. 내가. 뭐 하려고 지고 다니지? 그거 들고 다녀서 천국문 앞에 갖고 가면 돌덩이 왜 들고 왔니? 그래. 그럼 뭐 하려고 쓰려고 들고 왔냐? 아니 뭐 길 깔을 때 좀 돌이라도 깔으라. 여긴 이미 깔렸는데 다 금이요. 뭐 하려고 들고 왔어? 여러분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그냥 시적인 표현인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68편 19절. 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다 드려버리면 맡겨버리면 그분이 그걸 받아서 옛다 그러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셨답니다. 그럼 그 짐이 무슨 짐이냐? 그는 81편 5절과 여기까지 읽고 마치죠.
81편 5절과 6절. 이 불쌍한 짐승들 고생시키는 우상놈들,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막 이것저것 들고 오라 그러고 막 무슨 뭘 복을 줘, 복을 준다고 말만 하지 무슨 승리를 줘. 순 헛된 공약만, 꽝포만 싸대지, 이북말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는 그 더러운 우상들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주는. 그래서 81편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니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종살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바로는 마귀의 형상 같은 거죠. 이 사단의 그 본진에서 그 어깨의 짐을 졌으니 즉 죄악의 짐이란 말이야. 그 어깨에서 내가 짐을 벗겨주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돼.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게 하시고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시나. 왜 그 무거운 짐을 네가 드느냐. 예수께서 다 지셨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흡족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만족하면 될 거를 그럼 우상숭배로 간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런 짓. 우리 중에는 그 모양이라도 그림자로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심령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 우상 같은 게 들어올 틈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까짓 것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이름이라도 우리에게 더러운 그런 배설물과 같이 느껴지게 해 주실 건데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행여라도 그 더러운 우상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